예수님의 길, 우리의 길, 요단강으로 가신 예수님, 또 광야로 가신 예수님, 오늘은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입니다. 갈릴리로 가신 그 이유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라 그러죠. 예수님의 우리는 보통 한 33년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30년은 부모님을 모시고 또 형제들을 돌보면서 장남으로서 또 어머니를 공양하면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 때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장남으로서 책임을 지고 또 목수일을 하시면서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한 3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든 가정과 사생활을 이제는 마감하고 그의 이 땅에서의 남은 3년은 우리는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사생애 3년, 공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생활이 3년인데 예수님께서 이 3년의 세월을 어디에서 대부분 보내셨나 하면은 갈릴리에서 대부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하면 대부분 십자가, 예루살렘, 갈보리, 물론 갈보리를 골고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좀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런 고난주간 때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의 시간들, 갈릴리에서 도대체 뭐 한다고 주님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셨나? 다른 지역들, 도시들도 많은데 하다가 다시 또 갈릴리로 오시고 이 갈릴리에 이 3년의 공생애를 대부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도 대부분의 설교가 갈릴리에서 다 선포하셨어요. 한마디로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여러 도시들 가운데에서 여러 마을 가운데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 활동 무대로 선택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이 갈릴리를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우리의 걸음들도 새롭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갈릴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늘 들어서는 이렇게 알지만은 실제 예수님 당시 때 갈릴리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상황들을 문화적인 상황들을 알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셔서 그 긴 3년의 세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는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이 전체 지도상의 땅을 세로로 3등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에 따라서 3등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세로로 3등분해서 위에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의 지역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앙은 세겜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그 다음에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민족이죠. 야곱에게서 난 12아들, 12지파 땅을 분배받고 나서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세 개로 분류가 되어버렸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 사람들, 중앙은 사마리아 사람들, 남쪽은 유다 사람들. 이 세 개로 분류되어져 있는데 이 세 지역에 각각 사는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좋지 않았겠습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겼고요. 저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저 정통
예루살렘 중심의 이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방 나라와 국경지대에 접해 있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거든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북쪽, 중앙, 남쪽 어디서 살아야 맞습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면은 북부, 중부, 남부 어디에 사셔야 좀 맞겠습니까? 남부에 살아야 맞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고향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는 베들레헴, 남쪽 유다 출신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유다가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 혹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는, 저 북쪽 갈릴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한 약 300년 전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이 중단되고 약 100년이 지났을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거의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갈릴리는 별명이 뭐였냐?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어요. 왜 이방의 갈릴리냐? 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방 나라와 접경지대에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가 아람 나라가 있었고, 더 위에가 아수르가 있었고, 구약에서부터 그 옆에는 또 바벨론이 있었고, 실제로 아람이나 아수르나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되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디였냐니까 갈릴리였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쟁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 군사시설도 있겠지만 이 당시 때는 어디를 공격해야 되냐 하면은 비옥한 토양을 공격합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지 풍성한 자원과 먹을 양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땅 중에서 보기 드문 아주 곡창지대지요. 그러니까 무역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십시오. 갈릴리 지역에 어떤 도시가 하나 있냐니까 머깃도라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머깃도가 있어요. 머깃도는 중요한 군사 전략 요충지입니다. 요 머깃도를 중심으로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꼭 옛날에 천안 삼거리 같은 느낌입니다. 천안 삼거리가 유명한데요. 저희 신대원은 천안에 있어 그 삼거리에서 가봤는데 요즘 가보면 별로 유명하지 않는데 그때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머깃도가 남쪽으로는 이스라엘의 해변가를 관통하면서 애굽으로 공격할 수 있고요. 북쪽으로는 아람과 아수르를 갈 수 있고, 동쪽으로는 바벨론 쪽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군사 요충지예요. 이게 다 갈릴리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저 머깃도만 차지하면, 그래서 머깃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들이 막 일어납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 할 것 없이 얘네들이 꼭 북한이 아니라 옛날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고려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당하는 이유가 이 나라들이 이 머깃도를 차지하려고, 여기만 차지하면 웬만한 군사 요충지고 무역로를 다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차지하는 게 아주 치열한 전투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뜻이 뭐냐? 아르마겟돈, 아르는 언덕, 마겟돈은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머깃도를 이야기해요. 머깃도의 언덕이란 말이죠. 머깃도의 산이에요. 저기를 점령하면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이 멸망하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날 것인데 어디에서요? 아마겟돈에서. 그거 어디입니까? 머깃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난다 하면은 구약시대 때 요시야 왕, 개혁을 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보려고 했던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죽었던 데가 머깃도예요.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
그래서 갈릴리에서 전쟁이 난다, 무역의 요충지다, 비옥한 토지다, 저 땅을 차지해야 된다 할 때가 다 그만큼 이 갈릴리 지역은 치열한 전투장이었어요. 국경에 있죠. 치열한 전투장이죠. 이걸 차지해야 되죠. 그러다 이제 구약에 그런 전쟁들이 많다가 예수님 당시에 딱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 점점 이곳이 외세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문화가 유입되어지고 곳곳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갈릴리가 꼭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이태원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인데 이방 사람들 땅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문화가 유입이 되어지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와 결혼을 하냐? 이방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섞이다 보니까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의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그때부터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혼혈족들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전에 아수르 때 전쟁이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했을 때에 피가 섞였다. 더러운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어떻게 이방과 섞일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때부터 남유다, 중앙의 사마리아 사람, 북쪽 갈릴리는 그때부터 원수처럼 살기 시작해요. 멸시하기 시작하고, 순수 유대인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갈릴리에는 별명이 이방의 갈릴리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방의 갈릴리라.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그분이 자란 곳이 갈릴리 지역 중에 나사렛이다 보니까 그 당시 정통 유대인이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뭐 좀 사역이든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아니다. 저 메시아 아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메시아는 저런 곳에서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땅이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무역의 요충지를 자리 잡다 보니까 그 지역에 통치를 하고 권력을 잡고 지배권을 가진 자는 횡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을, 전체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던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가문이냐?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곡창지대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었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에 그 전체를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왕가가 헤롯 가문이었어요. 여러분,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나기 40년 전부터 로마로부터 너는 이제부터 유대인의 왕이다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얼마나 악한지요, 얼마나 잔인한지요. 자기의 왕위를 위협한다 싶으면, 저항 세력이 나타난다 싶으면 군대를 동원합니다. 가족, 심지어는 자기 가족 중에, 자기 친척 중에도 자기의 왕위를 위협한다. 이건 그래서 이 당시 때 헤롯은 편집증이 있었습니다.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과 친척 중에도 자기의 왕위를 위협한다 싶으면 가족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무참히 살해해버리는, 이게 헤롯 대왕의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하면요,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나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오는 떠오르는 세대가 나타났다 하면요, 이 사람이 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했는 일이 뭐냐? 2살 아래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정말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이 비옥한 갈릴리의 수입과 벌어들인 모든 재정들은요, 그곳에 있는 일하는 서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았고 어디에 다 쓰였냐? 헤롯 가문의
호화로운 저택을 짓는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헤롯의 궁정을 떠받치는데 대부분 그 수익금들이 다 사용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횡포였습니다. 그런 악한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세 명의 아들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어디에 왕이 되냐. 자, 이 세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분할 정치를 합니다.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왕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돼요. 분할 통치를 하면서 분봉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른 말을 했다고 자기 앞에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바로 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때 살아가지고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하면 바로 목 날라가요. 이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갈릴리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아주 폭력과 잔인함과 악구로 통치했던, 그래서 조용할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환경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갈릴리 호수, 낭만이 있어요. 다양한 식물이 자라는 좋은 기후 조건을 갖고 있어요. 수확이 풍성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이런 환경, 아름다운 환경에 반해서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악한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었고, 백성의 삶이 파탄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피가 섞인 저 이방인들과 똑같은 하면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외교적으로는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무수히 받았고, 문화적으로는 유대와 이방 문화가 혼재해서 섞여 있는 참 혼란스러운 갈릴리였습니다. 무엇 하나 의롭고 올바른 기준이 될 만한 가치로운 것이 없는 갈릴리였어요. 제가 왜 갈릴리의 역사적 상황과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길게 설명을 했을까요? 무엇 하나 의롭고 올바른 기준이 될 만한 가치가 없었던 바로 그 갈릴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바로 그 갈릴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주 활동 무대를 삼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참된 가치, 유일한 가치, 절대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가 왕으로 등극해서 백성을 파탄에 빠뜨린 헤롯과 로마 황제의 그 정치 한복판에, 유혈이 낭자 그 정치 한복판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속임과 살인이 난무하는 그 정치판에 폭력과 잔인함이 난무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곳에서 정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정치를 그곳에 들고 가셨어요. 폭력과 탐욕과 잔인한 악한 인간 정치에 맞서 싸우기 위해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 정통 유대인들의 주장으로 율법주의와 형식과 전통과 외형에 매여서 사람을 옥죄는 인간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그런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는데 인간 종교 그 잘못된 한복판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종교를 가지고 이곳에 들어오신 거예요. 진리를 왜곡한 종교 지도자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불의하고 악한 왕과 싸우시고 종교적으로는 교만한 지도자들과 싸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갈릴리의 3년의 사역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가셔서 우리도 요단강으로 갔고,
이미 광야로 가셔서 우리도 어제 광야로 갔었고,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로 가신다 하면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할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불의와 탐욕과 폭력과 싸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형식과 전통과 외형으로 옥죄는 인간 종교와 싸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들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갈릴리로 가는 삶입니다. 정치를 보십시다. 예수님은 당시 갈릴리의 정치 상황에 도전하고 싸우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헤롯과 로마 황제는 탐욕스러웠습니다. 잔혹한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탐욕과 잔혹한 어느 한 왕의 통치 배후에는 항상 영적인 싸움 속에서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 뒤를, 그 왕은 모르지만 자기가 탐욕스럽고 폭력을 행하고 잔혹한 정치를 하고 살인하고 그 왕 자기 스스로는 모르지만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로 도전하는 그런 왕들이 통치하는 그 배후에는 항상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모르지만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폭력과 잔인함으로 사람들을 죽일 때에 사탄은 기뻐합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자기 이익에 반대된다면 가족이라도 해치면서까지 자기 이권을 위해 살았던 그 악한 통치자들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로마 황제가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을 그때는 그 땅은 사탄의 나라였습니다. 사탄의 왕국이었습니다. 사탄은 너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후부터 예수님을 만난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헤롯과는 달리 겸손하셨고, 헤롯과는 달리 백성의 아픔을 돌보셨고, 헤롯과는 달리 고아와 과부와 억압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볼 수 없었던 왕에게 나타나야 될 진짜 왕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헤롯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고 다 뺏기지만은 예수님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칼이 아니라 자비를,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탐욕이 아니라 베품을, 잔인함이 아니라 관대함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대하셨어요. 이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심으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헤롯이 통치하는 땅에는 비옥한 갈릴리와는 사뭇 다르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황폐했었죠. 갈릴리는 너무 환경적으로는 너무 비옥한 땅인데 백성들의 마음은 찢어질 대로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곳에는, 예수님이 가셔서 만나주신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이 갈릴리의 비옥한 토양처럼 사람들의 심령이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난한데 부유합니다. 헤롯은 부유한데 가난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데 부유합니다. 폭력과 탐욕과 잔인한 인간 정치에 맞서 긍휼과 베품과 자비의 정치로 예수님은 악을 서서히 몰아내기 시작하셨고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심기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신 이 사역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당시 갈릴리의 종교 상황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싸우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 논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뒷부분을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요, 12장의 그 앞부분 2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에 12장 2절에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그러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이거 이삭 잘라 먹으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지 말라고 누가 정해놨죠? 여러분, 누가 정했지요? 안식일에 이삭 절대 잘라 먹으면 안 된다. 누가 정해놨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놓은 겁니까? 율법을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잘 적용을 시켜볼까 하다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삭을 그러면 어디까지만 잘라 먹으면 되냐? 요까지만 잘라 먹으면 되냐? 요까지 잘라 먹어야 되냐? 요까지 잘라 먹어야 되냐? 요까지 잘라 먹은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요거는 네가 안식을 어긴 거다. 자기들이 만든 종교였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딱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정해놓은 규정을 따르는 것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은 안식일에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은 진리를 전해버렸어요.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때의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뭐 하신 겁니까? 한판 붙자는 거예요. 한판 붙어버리신 거예요. 내 제자 건들지 마라. 나는 이 땅에 배고픈 자들을 안식일에 배부르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너가 만들어낸 안식일 같지도 않은 그 안식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안식일도 아닌 그 안식일을 자기들의 규정으로, 자기들의 제도로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을 옥죄해버리는, 그거 안 지켰다고 너 이거 안 지켰으니까 너 이렇게 벌받고, 이거 안 했으니까 이렇게 벌받고, 이거 안 했으니까 이렇게 벌받고, 온갖 제도와 형식에 매여놓고는 그 사람이 배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옥죄해버리는 이러한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사람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고. 사탄이 이 율법주의를 고집하는 그들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옥죄고 있을 때, 그들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맞서 싸우며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온 것은 안식일에 인간이 참된 안식은 그들의 배고픔을 나는 배부르게 하기 위해 왔다. 이걸 갈릴리 땅에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막 속에서 약이 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저 나사렛, 저 선한 것도 나오지 않는 저 갈릴리 저 출신도 뭐 같은 저거, 그런데 말은 틀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12장 10절에 가서는 또 뭐라 그러냐? 손이 마비되어 가지고 손이 말라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안식일을 고쳐버렸어요. 10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쳐야 됩니까? 병 안 고쳐도 됩니까? 우리는 고쳐야 된다고 다 말하죠. 이미 세월이 얼마나 지났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 당시 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병도 고치지 말라. 어디까지 병이냐 그러면, 어디까지 병은 되고 어디까지 병은 안 되냐 막 정해놓은 거예요. 기침이 하는데 약을 요만큼 먹는 거는 안식일에 괜찮고 이만큼 먹는 건 이 안식일 범하는 거다. 이 말 같지 않은 것들을 규정을 다 정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 당신이 고친 게 옳은 일이냐 잘못 틀린 일이냐? 예수님의 행동을 옳은가 그런가로 시비를 걸었단 말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들이 만든 규정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냐,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내버려 두는 게 중요한 것이냐, 절망하는 사람, 괴로운 사람, 심령이 상한 사람들을 고쳐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의 잘못된 왜곡된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을 그 자리에서 반박하고 싸우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 유대교가 가르치며 주장한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옥죄고 죽이는 안식일 지킴을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건 안식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배후에 율법을 고집하는 그들의 종교성을 이용하여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고 힘들어하는지, 바로 그 배후의 사탄과 맞서 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갈릴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또 속에서 부글부글 약이 막 올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약 안 오르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약 안 올 겁니다. 그런데 언제 약 오르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인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사랑도 받고 성도들부터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도 약 오르기 시작해요. 희한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한 행동이 약 하나도 안 오르는데 내 옆에 사람이 정말 경건하게 믿음 생활 잘하면 사실 약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배후에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심기 시작해요. 죽이려고 해요.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까지 해요. 죽일까 의논까지 해요. 죽이려고 제지키를 열었어요. 죽이려고 공동의회를 했어요. 요 예수 죽이자 요거. 이 말 같지도 않은 우리 안식일을 우리가 정해놓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 아래서 만들어놓은 안식일을 다 깨부수는 이게 백성들이 지금 선동하고 있지 않느냐.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인간들은.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을 때에 때마침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귀 먹은 사람 또 데리고 와요. 딱 그 순간에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 칭송하는 말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속에서 뿔뿔뿔 끓는 거예요. 그러자 급기야 그들이 입에서 내뱉은 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 예수님이 저 고친 거, 귀신 쫓아낸 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 쫓아낸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사역을 무슨 사역이라? 사탄의 사역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펼쳤지요. 자, 그들 배후에 사탄이 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말씀에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이것을 믿는다면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 어느 집에 굉장히 힘센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오려면은 누구를 먼저부터 결박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강한 그 자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다 훔쳐갈 수 있는 거지. 그 사람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가 덤비들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한 자는 누구냐? 온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을 의미합니다. 악한 사탄이 딱 버티고 있는데 강한데 내가 만약에 귀신의 힘을 빌었으면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강한 자라고 하는 저 사탄보다 더 힘이 센 자인데 내가 저들을 결박시켜 놓고 내가 가서 사탄에게 묶여져 있는 모든 내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다 끄집어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씩 귀신 들린 자 회복시키고 병든 자 회복시키고 아픈 자 고치시고 그들이 만든 제도들을 부수시면서 사람을 살려내시고 그 배후에 악한 사단이 있는데 나는 사단보다 더 힘이 세서 사탄을 결박해놓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사탄에 의해서 짓밟힌 자들, 그 심령이 상한 자들, 왜곡된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내가 그들을 다 살려낼 것이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 내가 갈릴리로 온 것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셨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선 광야에서 가장 오래된 숙적인 사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투해서 이기셨고,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에 팽배해져 있는 그 사탄의 나라 헤롯의 악한 통치와 싸우셨고, 진리를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율법주의와 싸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 배후의 강력한 세력인 사탄을 결박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내가 이겼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은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로 가시겠습니까? 갈릴리로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헤롯과 로마 황제가 조직하는 그런 정치가 아닌 하늘로부터 임한 새로운 정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 알리는 일이에요. 갈릴리로 가는 일이에요. 긍휼과 베품과 자비의 정치,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하늘에서 임했다고 세상에 알려주는 일입니다. 인간 정치에 소망이 없고, 인간 정치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삶들이 파탄되어지고 있는 어떤 인간 정치든지 간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정치, 그것으로 인류가 평화를 누리고 인류가 회복이 되고, 인류와 인류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높아졌던 담이 무너지고 묶임이 풀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폭력과 탐욕과 잔인함과 불공평과 무자비가 아니라 긍휼과 베품과 자비와 따뜻함과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조직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사랑방을 만들어가고,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갈릴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또한 갈릴리로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과 전통과 외형에 매여서 사람을 옥죄고 숨막히게 하는 인간이 만든 그런 제도적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참 진리,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진리, 형식보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했다고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한테 생명만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새 생명 얻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받았던 그 생명, 그게 점점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계속해서 만들어가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을,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인간답게 자라지를 않아요. 개망나니로 살아요.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더 생명답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났으면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이 그냥 받은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해나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습니다. 늘 그 자리입니다.
율법주의, 형식, 전통에 매여 있는 그 무의미한 신앙이 아니라 교회 나와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반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교회 가야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줄 알고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매너리즘 빠져버렸어. 어른 사람들이 왜 이거 안 합니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복 못 받아요. 이거 왜 안 합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 복이 안 와요. 그러니까 더 메말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생명이 다시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형식과 그 전통에 매여서 무의미해지는 신앙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배고픈 자를 진리로 배불리고 손 마른 자를 진리로 고치는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갈릴리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강한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강한 힘에 묶여버린 그 사탄과 싸우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끈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사단이 이미 결박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30절에 마지막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갈릴리로 걸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 나와 함께 할 거냐? 이 일에 나와 함께 하고 싶으냐?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심고 싶은데 그거 나와 함께 하고 싶으냐? 그렇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그러한 영토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으십시다.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모든 곳, 활동하는 영역,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교회에서 섬기든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의사든 뭐 정치를 하든 예술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이 있는 모든 분야 가운데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계속 씹어가는 겁니다. 계속 씹어가는 거예요. 계속 심어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본래 비옥하고 풍성했던 바로 그 갈릴리,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풍성한 세계를 회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